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이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읍과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입에 기록하리라. 같이 합니다.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예배를 이곳에서 이제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서운함도 있고 섭섭함도 있지만 이 순간이 가장 또 축복된 시간이 아닌가.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뭐 걱정을 안 하겠어요? 아무리 목사라고 해서도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순간에 이르게 됐지요. 직장의 문이 닫히고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세계 곳곳에서 많은 환란과 풍파가 몰려왔습니다. 한순간 짧은 시간, 길면 1년이나 되게 끝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어려움도 있고 뭐 전이된 여러 가지 바이러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 확장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가장 큰 위기가 교회의 위기였죠. 한국교회의 위기였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그 순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교회들이 문을 닫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순간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점점 무너져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코로나 앞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위기 속에서 점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많은 개척교회들이 문을 닫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언제 우리 교회의 차례가 올까? 순간순간 마음에 조바심도 있었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위기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 속에 마음이 많이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믿음을 지켰기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지켰기에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함으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여쭤볼까요? 작은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자. 자, 작은 능력. 작은 교회가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작은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는 있는 이 시대 앞에, 또 많은 교회의 현실 앞에 우리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세워져 갈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을 무엇으로 장식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위대한 교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간의 시선 속에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재정과 여러 가지 많은 배경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깔려 있을 때 그런 것을 배경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작은 능력이 없는 작은 곳에서는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그런 가운데 낭망에 빠집니다. 좌절해 버립니다. 어떤 시도조차도 행할 수 없는 자리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작은 능력으로 어떤 능력을 행했던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그 교회였던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작은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자, 7교회, 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서 굉장히 복음의 활성화를 이룩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에베소 교회가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았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움을 통해서 그곳에 터키에 일대의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고 핵심적인 복음의 중심지로 이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룩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모슬렘 교단들이 모든 곳곳을 다 차지하고 모슬렘 국가적인 그런 종교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퇴색되는 역사도 있지만은 아무튼 그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었을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헌신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목숨을 걸면서 교회를 지키는 역사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신 거예요. 주님의 칭찬을 받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이 아니면 누구의 칭찬을 받겠어요? 아무리 사람의 칭찬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칭찬이 없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만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17세기 무렵에, 주전 17세기 무렵에 그 지역에 일대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강력한 지진이 나요.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 터키 지역 일대는 거의 내륙 지방인데요. 지진이 굉장히 많은 지역입니다. 뭐 필리핀, 일본 할 것 없이 뭐 지진이라고 하면 그냥 그들에게는 뭡니까? 굉장히 두려움과 공포가 있을 만큼 그만큼 터키 지역에 지진이 잦은 지역이었던 거죠. 그러나 한순간 17세기 무렵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인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지진에 의해서 엄청난 고난의 풍파에 이르게 되고 그 지역에 더 이상 인간이 살 수 없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은 그 재력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더 좋은 장소로 더 좋은 도시로 이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주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면서 폐허된 그 장소에서 일궈가면서 다시 도시를 형성하면서 노마에서 강력한 지원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회복이 됩니다.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난 가운데 가난하고 헐벗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지키면서 그 지역을 일구었던 가운데 도시가 다시 형성됩니다. 회복되었지만 아직도 열악한 환경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도시였던 거죠. 모든 지역의 유지들은 다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의 가능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가운데 은혜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정착하게 되게 됩니다. 그 순간을 통하여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가해요. 유대인들이 사탄의 혀라고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그만큼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교단이었죠. 유대교가. 그래서 타락한 종교가 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종교가 되고 사탄의 모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핍박을 가합니다. 엄청난 핍박을 가해요. 그 핍박 속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요.
그 믿음을 견디면서 그 교회를 지키면서 어렵고 헐벗는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그 교회를 지켜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그 교회를 향하여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얼마나 벅찬 감동 속에 살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뭐예요? 뭘 두었어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너희들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그동안 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이 그 모든 삶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견디며 감당했던 모든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면,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면 더 이상 무슨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의 교회를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의 성도들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작은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가장 작고 열악한 교회, 7교회 중에서 가장 미흡한 교회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 교회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큰 교회를 선호하고 유행적인 교회를 선호하고 유명처에 있는 교회를 선호하는 이때에 작은 교회를 거들떠보지 않죠. 작은 교회에 대해서는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 없는 교회는 낙오됩니다. 인기 없는 교회는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가 안 된다라고 누구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개척교회는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유명세 교회를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7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억하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가장 작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교회, 나약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의 수고와 눈물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엄청난 위로를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같이 나약한 교회를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같은 교회, 연약한 교회를 사랑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감격스러운 자리가 됐을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그들은 일어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 고통과 눈물을 참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죠?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되, 우리 주님이 열려 있는 문을 너희들 교회에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열린 문이란 건 무슨 말입니까?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은혜의 문을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교회를 향하여 내가 은혜의 문을 열고 있노라. 할렐루야. 은혜가 열리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누구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만이 눈물이 쏟아지고 내 안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문을 내가 열어놨다. 너희들 교회를 향하여 내가 은혜의 문을 열고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음을 앞두고 어떤 것을 봅니까? 열린 하늘문을 봐요. 그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온몸이 피토새가 되게 하면서 머리에 터진 그 핏자국 속에서 피가 터지는 그 모든 핏자국 냄새를 느끼면서 스데반 집사는 죽어갑니다. 그때 사울이,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 주동자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과거의 그 삶. 그러나 그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가장 위대했던 설교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었던 사람, 가장 위대한 설교를 외치고 있었던 사람 앞에 돌을 들어 그를 향하여 치라고 외칩니다. 수많은 자들이 돌을 들어서,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면서 스데반 집사는 끝까지 말씀을 외치면서 마지막의 자리에
피로 범벅된 자리에서 하늘을 쳐다보며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누구를 봅니까? 우리 주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늘을 여시고 우리 주님께서 스데반 집사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때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자기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고 자기의 고통의 그 자리의 순간 피투성이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그 누추한 모습에도 우리 주님은 보좌에서 일어나서 스데반 집사를 하늘을 열고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때 그는 죽음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위대한 기도를 외쳤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늘을 열어놓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보고 계신 겁니다.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었던 거예요. 구원의 문을 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여 구원의 문을 여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문이 열릴 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복음의 문이 열릴 때만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문이 열려 생명의 구원의 축복이 그 교회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 문이 열릴 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아무리 전도해봐도 한 사람에 등록합니까? 1년에 한두 명, 많아야 한두 명이에요. 1년 가도 2년 가도 등록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영혼 구원, 불신자 구원은 더 어렵지만 믿는 사람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전도의 불모지에 우리가 속하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우리 수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공간의 제한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코로나 위기가 오면서 우리는 공간의 위기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장소가 크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곳에 가득 차면 감사할 거고 지금 이 자리가 62자리예요. 62자리가 차지 않고는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교회를 확장해서 이동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IMF 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너졌습니까? 모든 삶이 모든 경제와 위기가 무너지고 파산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들이 가정이 파괴되며 직장이 무너지는 역사 속에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그런 아픔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IMF의 위기 가운데도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위기 시대에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작은 교회들이 문을 닫는 이런 유행과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실정 속에서 우리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다시 확장해서 갈 수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겁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가 한다고 해서 됩니까? 갑시다 하고 해서 가면 갈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안 움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움직이고 감동해서 함께 합시다. 갑시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작은 교회, 작은 능력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작은 공간의 제한 속에 우리가 더 이상 이곳에서 더 이상 우리 예배가 더 이상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겠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 넓은 장소로 우리가 장소를 물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또 어디로 가야 할까요?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목사와 사모는 우리 교회 이전해야 갈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선포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성도들에게 예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성도들이 부담을 가질까 봐. 그렇잖아요. 성도들 마음에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설교의 강단에서 그런 말을 입도 뻥끗 안 했습니다. 성도들이 부담을 주기 싫어서 또 부담 가지면 마음에 시험이 들까 봐 그냥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소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도들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자는 감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도 갑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장소는 제한적 장소로 더 이상 우리 예배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고 장소의 이동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역사를 이룩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간 속에서 더 이상의 전도의 문을 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 속에 있겠다는 것을 저는 마음을 감동을 받고 사모와 함께 기도하면서 자, 언제 우리가 나가야 할 것인가, 언제 선포해야 할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때라는 것을 생각하고 선포한 겁니다. 가자, 한번 해보자.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시작되는 때에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단돈 1,000만 원 가지고 이 교회를 시작했던 그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제2의 이동의 역사, 제2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한 겁니다. 그 믿음의 기초가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선포한 겁니다. 안 되겠는데, 제 정도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누구 한 사람 못한다고 얘기한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같이 한번 가고 싶다. 계약이 일사천리로 성사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한순간 또 어려움도 있었어요. 하루 사이에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은 그것을 꼭 계약했으면 좋겠다. 한번 가보고 또 가보고 이런 마음을 갖고 조마조마하면서, 그래서 그런 사모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 계약이 성사되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계약을 성사시켜야겠다. 그런 가운데 이런 계약이 하나하나 밟아지면서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문을 열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열린 문을 주었다. 복음의 문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 확장된 문을 너의 교회를 향하여 열고 있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한적 장소에서 더 확장된 장소로 갈 때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장소가 작으면 작을수록 많은 성도들이 부담을 갖는 거예요. 오시는 성도님들이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까지가 한계구나. 그래서 우리가 포착을 한 겁니다. 자, 더 이상의 이곳에서의 어떤 부흥의 확장을 기대할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구나. 우리가 느낌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간직하고만 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견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기회가 주어질 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확장된 구원의 역사를 이룩할 수 없는 거예요.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요. 그 기회를 놓치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의 은혜가 그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주신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주신 기회를 붙잡아서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확장되는 역사를 이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였구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더 큰 구원의 축복, 구원이 몰려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비전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문을 여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여시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더 큰 장소에 가서,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장소가 넓어서 이제 모두가 한 사람씩 전도를 꼭 해서 이 자리를 다 채워야겠다고, 빨리빨리 채워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한마디도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전도는 잘 못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그런 말 한마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리 이렇게 커졌는데 우리가 이 자리를 채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장소가 커져서 좋기는 하지만 이 장소를 어떻게 채울까 또 고민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크게 확장시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이렇게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을 보여주고자 원하시는데 장소가 제한돼서 우리 하나님이 제한된 축복 속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확장된 역사를 이룩하고자 구원의 문을 여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열고 기다리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전되는 장소 속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확장된 교회에서 확장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사하여 주실 겁니다.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전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역사할 때만이, 문을 여실 때만이, 하나님이 행하실 때만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치고 은혜가 충만한다 해도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만 아니라 앞으로 성교의 문을 여시고자 우리 교회를 쓰시고자 이렇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빌랄리바 교회는 아시아의 관문이에요. 그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아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가 가장 중요한 군사적 요청지였습니다. 어느 곳을 다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노마한 나라는 이 빌랄리바 이 지역을 굉장히 아끼고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노마의 문화와 노마의 모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칠 수 있는 강력한 요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고 있었고 선교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확장되고 우리 교회가 커지면 뭐 어떻게 됩니까? 선교의 문을 여시라고. 북한 선교 미 전도 지역의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문을 여시가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 선교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북녘 땅에 복음의 문이 안 열렸지만 머지않아 복음의 문이 열린다면 우리 교회는 가장 1순위로 북한 선교에 대한 복음의 역사를 준비할 겁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복음의 열정을 쏟아낼 겁니다. 가장 선교하기 좋고 가장 쉽게 선교할 수 있는 장소가 북녘 땅입니다. 1907년에 부흥을 일으켜서 무너져버렸던 평양의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잠자고 있어요. 다시 회복돼야 돼요. 죽었던 재단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평양이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꼽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불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면 교회가 세워지고 곳곳에 많은 타락한 방탕한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가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부흥의 때가 부흥의 불같은 하나님의 불씨가 그곳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이 되지 못한 채 6.25 사건을 통하여 풍비박산나고 복음의 문이 닫히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불타는 역사가 일어나므로 그곳에 복음의 불모지로 변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 회복하는 것은 우리 한국교회 1907년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남을 통하여 그 많은 신앙의 중심지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평양의 수많은 복음의 성지, 복음에 불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남한 땅으로 피신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북녘 땅에 복음의 폭발이 일어났지만은 이 남한 지역에는 복음의 아직까지 불모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복음의 전도지가 그렇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피난 온 상태 속에서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그들의 불씨가 복음의 불씨가 이 남한으로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 지금까지 강력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북녘 땅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 교회를 세움으로 이 남한 땅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그곳에 이제 다시 복음의 빛을 갚아내는 역사는 우리가 그곳에 복음을 전하여 다시 무너진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무너집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빛을 갚아야 돼요. 공산주의고 물론 이런 이데올로기인 사상으로 우리가 그들을 편협한 방법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저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고 국가에서 알아서 할 거고,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들고 가는 겁니다. 복음의 빛을 갚아내는 거예요. 그것에 복음의 역사를 이룩하는 거예요. 선교의 문을 여는 겁니다. 미 전도 지역에 복음의 역사를 이룩함으로 선교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겁니다. 이 선교의 문을 여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회예요.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확장된 곳에 가니까 기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좋은 장소에서, 좋은 환경에서, 이보다 더 좋은 넓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런 간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간격보다 더 강력한 간격이 뭐라면 우리에게 선교의 문을 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문을 열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의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선교입니다. 마지막 사명은 선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수많은 교회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선교의 문을 여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아야 돼요. 점점 한국 교회가 선교의 문이 닫아지고 있어요. 큰 교회도 선교의 역사를 더 이상 많이 재정에 투자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여기저기에서 얘기를 합니다. 선교의 문이 식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는 선교의 문을 열어 이 지역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모두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행위를 하노니 8절 말씀 후반부에 봅시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뭐 했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했던 교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여기입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무슨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어떻게 더 큰 확장을 이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작은 능력으로 큰 확장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우리가 포착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작은 능력으로도 능력을 행했던, 승리했던 교회, 이 빌랄리바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공사했던 현장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런 장소였어요. 지금 드림디포 건물 7층에 놓여져 있습니다. 카메라 한번 비춰보세요. 예. 그래서 이제 다 벽에 벽지로 좀 낡아 있고 곰팡이 피고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공사를 했던 게 바로 페인트 공사였습니다. 페인트를 다 흰색 페인트로 칠했는데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페인트를 칠합시다. 그래서 저는 힘드니까 또 업자를 불러서 페인트를 좀 칠하고 예쁘게 칠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하면 몇백만 원 들어가요. 공사를 하려면 전문가들이 와서 하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이 할 수 있다면 해야죠. 돈도 안 든다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있죠. 한 이틀 잡아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다 비닐을 다 붙이고 이렇게 했어요. 비닐 다 붙이고 바닥에 묻을까 봐. 바닥에 묻으면 제가 화를 냈어요. 묻지 말게 하라고. 나중에 지우기 힘들다고. 잘 안 지워진다고. 용서해 주세요. 또 인테리어 또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공사를 또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어요. 강단 공사, 또 우리 집사님, 전기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또 아름답게 전기 공사도 해주시고. 강단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강당이 이렇게 이제 양쪽에 또 TV도 크게 큰 거 달았습니다. 여기 TV 화면, 이거 스크린 화면을 달라고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전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안 달았어요. 2개를 달아야 잘 보이는데 한쪽이 안 보이고 많이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이번엔 달아야겠다. 달라고 하는 순간
계약 사건이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안 달았습니다. 달아봐야 소용없으니까 한 2달이면 떠날 텐데 달아봐야 소용없어서 여기 보니 큰 대형 화면, TV 화면, 아주 중국산 OEM 받아서 한국에서 만든 건데 아주 82인치 대형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본당 강단이 완성되고 아직 강대상은 오지 않았지만은 금방 오게 될 거고 의자도 아직 공사는 아직 장의자는 또 7월 1일 날 공사가 진행될 겁니다.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유화실도 이렇게 이쁘게 장판 깔고 벽지 페인트 다 칠하면서 많은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헌신함으로 아름답게 여기 이제 상담실, 목양실 겸해서 같이 쓰는 데서 예쁘게 또 확장해서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또 아름답게 또 한 짐에 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비용이 덜 들어갔지만은 이렇게 또 했습니다. 자, 이거 똑같은 화면, 여기 교회 또 큰 3m 되는 교회 간판, 있는 간판을 여기다 이름만 새겨서 또 싼 비용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행하고 있는 축복의 교회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우들 정말 힘을 다해 식사해주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협력해주시고 또 많은 우리 교우들이 밤새가면서 어느 때는 뭐 1시까지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읽어가면서 아름답게 지금 다듬어 가고 있고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행할 수 없는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힘들었고 저도 몸살 날 지경이었고 다리가 아프고 발바닥이 아파도 쓰러질 것 같아도 새벽기도 지키면서 감당했습니다. 아름다운 장소 꾸며서 우리 같이 좋은 공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 힘을 다해 몸이 쓰러지더라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 모든 교우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이 협력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기적을 만드는 교회, 우리도 할 수 있다. 따라서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만듭시다. 할렐루야. 작은 능력으로 기적을 만드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누추한 장소, 누추한 도시에서 힘들게 생활하며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교인들, 그 순간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알고 있다. 너희들의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교회로 너희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작은 능력으로도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던 거예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들 교회는 자기들의 부유함을 자랑했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부유한 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부유함을 가지고도 영적인 전쟁에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문을 열지 못하고 자기들의 사육을 위해서만 충성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해요. 재정은 많다고 하며 자랑하고 있고 우리 교회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다, 눈먼 자다 라고 우리 주님이 외쳤던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헐벗고 있는 가난하고 누추한 자다고 우리 주님이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나 부족하고 헐벗고 제대로 먹지 못하는 연약하고 가난한 교회였던 몇몇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외치는 거예요. 7교회 중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작았던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부유한 자다. 너희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런 기적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런 기적을 행하고 있구나. 우리 주님이 그 교회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영적인 눈을 가지시고 그 교회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성도들을 이루하고 계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은 작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느니라.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 주님의 말씀의 음성 앞에 큰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1절에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권면의 말씀 11절 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이 섰던 모든 건 내가 알고 있다. 그 모든 것은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면류관이 빼앗기지 못하도록 잘 간직해라. 더 충성하며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빼앗기지 못하는,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신 상급, 하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상급이 있다. 너희들에게 큰 상급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작은 교회라고 낭망하지 말아라. 나는 큰 상급을 가지고 너의 교회를 향하여, 너희의 성도들 향하여 준비하고 있느니라. 그 면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계속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의 면류관, 내게 주어질 면류관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자만이 그 상급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 상급을 바라볼 때만이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자리는 지금 우리 주님이 기억하는 상급의 자리, 면류관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상급의 자리를 바라보며 내가 믿음으로 견딜 겁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딜 겁니다. 어떤 아픔이 와도 견딜 겁니다. 믿음으로 싸워 이길 겁니다.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위대한 면류관, 우리 모두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기지 않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면류관,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작은 수육, 작은 교회지만 우리 주님은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더 큰 위대한 교회보다, 더 수많은 일을 감당했던 교회보다 우리 주님은 너의 교회를 기억한다. 너희들의 교회를 내가 알고 있단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충성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믿음을 분발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억하신다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낼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겁니다. 내 목숨을 바쳐 충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잊지 않겠습니까? 작은 교회도 역사하는 교회, 작은 교회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교회, 작은 교회라고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오늘 코로나 위기 속에 있는 우리의 교회들을 향하여, 많은 수많은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향하여 빌라델비아 교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준비하고 가는 이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면류관을 사모하시며 주님 앞에 헌신하시며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상급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면류관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백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놓고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으로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약속합니다.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기는 자가 나와. 이 싸움에서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이 축복을 우리 주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라고 해요. 기둥이 되게 하겠다. 우리의 교회가 기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기둥이 뭐예요?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에요. 자, 지진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일대의 지진으로 모든 곳이 무너졌습니다. 큰 신전들도 무너지고 그렇게 견고하다가는 모든 건축물도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뭐만 남아있어요? 기둥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그 신전들, 우상의 숭배 그 지역에 지금도 노마에 보면은 기둥들이 왕성하게 남고 있죠. 기둥만 보여요. 근데 그것이 문화라고 예술이라고 관광지라고 해서 막 보고 있죠. 보잘것도 없는데 그게 영광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쓰러져 있는 모든 재난의 현장 속에서 기둥만 우뚝 서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 현장의 그 도시 속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것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앙상하게 남아있는 도시에, 기둥만 보이고 있는 그 도시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 너희들이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보존되는 기둥이 되게 하겠다. 너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이룩한 이 모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아, 필라델피아 교회는 하늘의 성전의 기둥처럼 쓰임받게 될 것이다. 하늘의 기둥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기둥이 저렇구나. 기둥이 저렇게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되는 거구나. 영원히 보존되는 아름다운 기둥처럼 하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 자국고 누추한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 형편없는 교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은 너희들을 기둥처럼 세워서 영원히 영광의 보존을 이룩하게 하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교회, 유명세 교회만 선호하는 이때에, 작은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이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외치고 있는가 보셔야 돼요. 오늘 수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어떤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하는 장소, 하나님의 역사하는 장소, 나는 그곳에 하늘을 넣고 내가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보고 있노라. 믿음의 역사, 전도의 물, 선교의 문을 열어놓고 그 교회를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놓고 내가 기다리고 있노라.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하여 하늘의 상급의 축복을 주기 위하여 내가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노라. 그리고 그 교회를 하늘 높은 영광스러운 영원한 영광을 보존할 수 있는 하늘의 기둥처럼 쓰임받도록 내가 세우겠노라.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겠대. 여러분,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게 목사의 꿈이 아니겠어요?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여러 많은 모든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많아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목사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선교도 하고 싶지만 선교도 못하는 상황 속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구원에 충만한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에 간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 이름을 주신대요.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이게 비밀의 이름이에요. 어떤 이름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 비밀의 이름은 영광스러운 이름, 가장 최고의 고난의 이름일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하늘 권세 모든 곳곳에서 가장 위대한 이름인 것처럼 그 나라에 가서 새 이름을 받게 된다고 그래요. 새 이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기록하신답니다. 이름을 주신답니다. 그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구원이 확보된 이름, 구원이 보장된 이름. 너희들은 내가 구원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새 이름을 주겠다. 누구도 알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이름, 너희들만 간직할 수 있는 영광의 새 이름을, 하늘의 새 이름을 내가 주겠다. 세 가지 이름을 주겠대요.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 놀라운 약속의 축복을 주시겠대요. 여러분들 그 하늘의 비전을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좀 부족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준다면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러나 작은 무리의 소주 속에서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정말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며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간다면 우리 주님이 이 새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대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저는
그동안 깊이 있게는 알지 못했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이런 위대한 능력을 행했던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는 위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 작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행할 수 있겠구나.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이 되어 기도함으로 이 역사를 이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권능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주신 축복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쓰임받게 하시고 작은 교회, 미흡한 교회, 연약한 교회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음성을 주십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작은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누추한 교회를 할지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권능이 행할 줄 믿습니다. 이제 확장된 위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더 큰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고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줄 믿사오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몰려올지어다. 복음의 문이 열릴지어다. 구원의 문이 열릴지어다. 성교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축복의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의 멸류관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